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순서지에 7절까지 나왔는데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하므로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므로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시고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이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네 사람에 대해서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9절 이하에는 그 요셉, 그리고 그 뒤에는 모세, 또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들어서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 비롯해서 그 공회원들을 지금 스데반이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스데반의 증거입니다. 제목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스데반의 증거. 그 1절에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이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에 6장에서 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스데반을 고소한 겁니다. 이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못 오겠다 하면서 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참담한 말을 했다, 들지 못한 말을 했다 하고 지금 이 스데반을 고소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들이 사실이냐? 너가 이와 같이 정말로 말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일체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을 들어서 먼저 성경 말씀으로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것을 증거했는가? 먼저는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그 2절과 3절에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하였습니다.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이 본토, 땅을 가리키는 건데 땅, 본토를 떠난다 하는 것은 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 생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생각,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토, 땅, 자기 중심인 겁니다. 우리 땅은 기초인 거지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땅이 기초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다 기초가 되면 그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좋아야 되는 건데, 특별히 그 땅이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라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생활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미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는 것도 나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으니까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또 내가 나의 어떤 즐거움 쫓아가려고 하다가 쾌락 쫓아가고 간음하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중심이 될 때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 그러니 자기 중심 그 생활에서부터 먼저 떠나라. 바꿔 말해 본토를 떠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떠나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 친족을 떠나라 그랬죠. 우리 친족은 그 가족을 가리키는 건데, 인정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 떠나야 된다.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못인 거 알면서도 인정에 이끌려서 죄짓고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뭐 직장에서 같이 술 마시러 가자 할 때 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차마 그 인정을 끊지 못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설날이죠. 설 때 제사하는 거 죄인 거 알지만 그 인정에 이끌려서 또 핍박받는 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짓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인정을 떠나야 된다. 인정선 떠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또 가까운 친구가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인정에 이끌려서 죄짓는 자리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정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떠나라.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비집.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데라. 근데 그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인 데라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상 섬기는 그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 이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 떠나라는 겁니다. 우상 떠나야 되는 것처럼 의지하는 거, 그동안 뭔가 좀 마음을 두고 쫓아갔던 거, 그것을 끊고 거기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나와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끊는 것처럼 아비집을 떠나는 거, 의지하던 거, 쫓아가던 거, 마음 두고 살아갔던 거, 그러한 것들 떠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거 뒤로 하고 떠나야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찾아왔지만 결국 자기의 재물, 자기가 의지하던 그 재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그 좋은 스승 밑에서 또 학문도 배웠고,
얼마든지 의지하면서 쫓아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집안이나 그러한 것들 다 버린 겁니다. 다 떠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쫓아간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그 청년 사경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감사하게 잘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오고 또 교단 교회에서도 청년들 와서 같이 또 강의도 듣고 또 그때 그 교단의 목사님들 오셔서 그 본인 이렇게 전공했던 그런 과목들로 가지고 이 특강을 해주세요. 그래서 박수동 목사님 이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쭉 해주시고 또 어제는 그 위례광명교회 신명수 목사님 오셔서 그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칼빈의 회개에 대해서 또 이 청년들에게 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청년들이 그 청년 사경회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고상하다. 청년의 시기에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시기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마음속에 품는 것도 많고 또 계획 세우고 목표하는 것도 많지만 그때에 그러한 것들 사도 바울과 같이 해로 여기고 해로 배설물로까지 여기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보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귀한 것으로 더 고상한 것으로 이 청년의 시기에 참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청년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흔들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아무리 이 악한 세상에 악한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또 청년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고 다른 것들 다 버리고 떠나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 떠나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온전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것을 떠나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토에서 떠나라 하셨는데 본토를 떠나지는 않고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 본토를 떠나야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증거했지만 떠나는 것이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떠나야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떠나야 하나님 말씀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 내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 또 지금까지 주인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에 이끌려서 또 함께 죄짓고 나갔던 그러한 것들, 또 특별히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마음 두고 쫓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하고 목적지를 정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 하신 겁니다. 그냥 떠나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냥 간 겁니다.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험한 산으로 가게 될지 평탄한 길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 말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이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오라고 하고, 하지만 주일 지키느라 회사 안 간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 참여 안 하면 큰 핍박이 있을 텐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니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결과가 어떠할지 알려주시면 따라가기에 좀 쉬울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가라 하시는 겁니다. 가라.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거 모든 결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순종.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지켜야 될 그 말씀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딛고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 지금 당장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도 아닌 거지요.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도 아닌 겁니다. 만약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은 비록 보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면 그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지금은 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아무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해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안 가면 못 보는 겁니다. 안 가면 못 보는 것이고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증거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를 증거했는가?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5절 하반절에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기 4절에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때에 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때에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약속을 받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이 없고 후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믿고 바라였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후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말 그대로 후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이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 뭐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은 비록 후손이 없지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볼 때는 항상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옆에다가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딱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 그것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은 주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율법은 나중에 가서 그 모세의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율법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참으로 귀한 약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 5절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은 해주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고 이미 그 전부터 약속은 해주셨지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 다시 말해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실 것이다 하시고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은 계속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때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만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의 자손으로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만 알려주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비록 지금은 후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6절과 7절에 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그것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종으로 살면서 400년 동안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나그네 생활이었던 것이고 또 타국에서 400년이지만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본향의 생활이 아니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의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었지 본향 원래 있어야 될 그곳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로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였다. 하지만 그 생활을 거쳐서 그 생활을 다 통과하고 거쳐서 결국에는 본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는가? 연단시키신 거지요. 연단시키신 겁니다. 단련시키신 것이고 훈련시키신 것이고 연단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증거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다가 한순간에 뚝딱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광야길을 지나가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되지 못함이나 여러 가지 죄악들이나 더러움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길 걷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도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되지 못한 것, 우리에게 있는 죄악,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그러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온전히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은
우리 여러 번 증거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해야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그랬죠. 사명 다 해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하늘나라 유업을 다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그것을 누릴 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연단이 되어서 되지 못한 것 좀 없애고 좀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만한 실력자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 실력이 갖추어지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영원한 복 가운데로, 영원한 은혜와 안식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걱정 할 일 없는 겁니다. 내 믿음 상태를 보아하니 아직 실력이 없구나. 내 꼴을 보니 아직 왕노릇할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했구나. 죽을 걱정 할 거 없는 겁니다. 뭔가 실력이 좀 갖춰져야, 뭔가 자격이 좀 갖춰져야. 우리 장례식 가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익었으니 하나님이 거둬가신 겁니다. 열매가 익었으니 하나님이 거둬가신 겁니다. 열매가 좀 익어야, 실력이 좀 갖춰지고 자격이 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까봐 걱정하시지 말고 믿음의 실력 잘 기르면 되는 겁니다. 자격 잘 갖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광야길 걷게 하시고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 종살이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든지 연단 잘 받아서 믿음으로써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일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 누릴 만한 자격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종살이하면서. 하지만 그러한 것들 다 나그네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생활. 바꿔 말하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다 조금 있다가 지나가는 일이다. 그러니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 자기를 잘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약속보다 더 강한 맹세하셨다 그랬죠.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은혜의 복 가운데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심판하겠다.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났으니 그 도구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우리 불쏘시개라고 하죠. 불쏘시개. 무슨 불 피울 때 나뭇가지나 무슨 신문지나 그런 걸로 이렇게 불 잘 붙게 먼저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불 붙이는 거, 그 불쏘시개지요. 근데 그 장작에 불 다 붙고 나면 그 불쏘시개 같이 그 불에 넣어서 태우는 겁니다. 더 이상 쓸데 없으니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일에 다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없애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있어봤자 쓸데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증거한 것이 바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그것을 증거했고, 마지막으로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증거한 겁니다.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8절에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고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 할례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거 우리가 잘들 배우셨겠지만 이 할례의 뜻 3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욕을 제거하는 거다. 정욕을 제거하는 거다.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처럼 정욕, 욕심, 되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 그것이 할례의 뜻인 겁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참여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표시로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표시로서 이 구약시대에 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무슨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이 할례인 겁니다. 우리를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신분증인 것처럼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표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증거하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다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뒤에 51절에 나오죠. 51절에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회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스데반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은 너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지만 영적으로 할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되지 못함을 또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할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러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러한 되지 못한 정욕을 또 날마다 없애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 스데반의 증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었는가,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거 4가지를 스데반이 증거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또 하나님께서 후손에 관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 그 후손이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후손을 믿었다. 관한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다.
많은 연단의 과정, 많은 또 단련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 할례를 또 행해 주셨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또 그러한 생활할 때에 비록 나그네와 같이 또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영원한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지 못한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케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속에 남아있는 종욕을 날마다 제거하게 하시고 또 되지 못한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때에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하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나그네 생활이다 하셨사오니 다 지나가는 줄 알고 그 시간 동안 그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은혜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